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에 대해서 말하는 듯 보이지만 이후에는 이제 요셉과 유다에 대한 내용이 쭉 등장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줄을 이루며 진행되어지죠. 그만큼 요셉의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그 핵심 내용의 주가 바로 요셉을 통해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부분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요셉에 대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셉의 어떤 성공 신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요셉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왜 좋아해요? 요셉의 놀라운 성공 신화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가 어떻게 이방 나라, 그 당시 최고의 국가인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까지 되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야곱의 성공 신화로 보면서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많이 설교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 마치 어떤 꿈을 꾸고 그걸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전할 때가 많은데, 과연 그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렇다면 전부 다 이방 나라로 가서 저 미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거기에 가서 총리가 되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이렇게 되어져야죠.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은 너무나도 쉽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꿔야 되고, 또 주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아니죠. 요셉이 꿈을 꾸지만 요셉이 자기의 노력으로 꿈을 꾸는 게 결코 아니에요.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잠을 자다가 꾸는 그 꿈도 우리의 의도대로 꿀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꿈에서 정말 내가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다시 그 꿈속에서라도 만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어떤 꿈을 꾸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려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버지가 거주한 땅에 거주했다. 야곱은 그 땅에 거주했지만 에서는 어떠했어요? 앞서는 36장에서 보았듯이 그 소유가 풍성해지니까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세일로 가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호일 자손들과 함께, 호일 족속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에돔이라는 국가를 세우게 되어졌죠. 그러나 야곱은 그 땅을 지켜요. 바로 진정한 약속의 후사, 언약의 자손이 누군가를 이제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지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나의 성공으로, 나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일에도 항상 주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에서의 족보하고는 또 다르죠.
에서의 족보는 앞선 36장에 보면 36장 1절에는 에서는 곧 에돔의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의 후손에 대해서 쫙 말해주고 그것을 통해 그의 번영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하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족보라고 말을 했으면 그 족보가 누가 그의 후사고 그의 자손이 누구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갔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앞서서도 보았지만 족보들이 나올 때 이 족보라는 말은 톨레도시라는 히브리어라고 그랬죠. 이 톨레도시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역사라는 의미도 있고 족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대략 뭐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의 보여주는 족보들 세상 족보들처럼 그 가문은 이렇게 훌륭했다 이 가문은 악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족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더 핵심적으로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했죠. 족보보다는 구속사예요. 그럼 에서는 무슨 구속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데 왜 그에게도 구속사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느냐? 물론 굳이 구속사라고 그걸 볼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다가 구속사라는 말을 쓴다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멀어진 사람들, 외인된 자들, 유기된 자들 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족보라는 건 구속사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족보, 야곱의 구속사, 야곱부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이들은 어떤 개인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이었다면 야곱부터 의미가 있는 것은 야곱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라는 건 단순히 야곱의 개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가셨는지 그 구속의 역사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요셉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 야곱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족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져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때에 이 요셉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단순히 어떤 야곱의 개인적인 아들로서가 아니라 11번째 아들로서가 아니라 야곱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이 본문은 주로 언제 많이 들어요? 물론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많이 듣지만 특별히 가정의 달에 좀 이 본문을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야곱의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화가 오늘날 가정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성경은 이건 가정의 불화를 해결하라는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요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 그리고 요셉 외에 야곱의 아들들 이 세 부류로 보면서 이들이 뭘 잘못했느냐 이걸 많이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가, 건져내시는가. 그래서 즉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역할을 하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요셉이 지금 17세의 소년이고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하면서 요셉이 왜 미움을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요셉이 미움받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계속 미워했다 이 표현들을 쓰죠. 4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여, 5절에 보면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리고 또 8절에 다시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는 데 있어서 이들이 각자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셉의 책임은 뭐예요? 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야곱은 뭘 잘못했느냐? 야곱은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왜 그랬는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야곱이 늦게 노년에 낳은 아들이고 또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그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채색옷까지 지어 입혔어요.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다 무채색 옷을 입었죠.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색옷은 정말 귀한 신분의 사람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귀한 신분의 사람의 옷이고 또 그 가정의 후계자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통해 당연히 자연스럽게 형들이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1번째밖에 되지 않는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더 사랑하니까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갈 것 같아서 형들은 미워하는 거죠. 4절에 보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런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죠. 진정한 그 가정의 장자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를 보지 않고 그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에 형들의 잘못이 있죠.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도화선이 되는 게 뭐예요? 요셉의 꿈이 되어지는 거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을 고자질하고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고 그것을 또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두가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자질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편애하는 자가 아니라 야곱이 철저히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그러니 그 마음을 치료받아야 되고 편애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일에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그래야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부차적으로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주된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만 적용한다면 그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꿈을 꿔요.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해요. 그러니 철없다 이거예요. 사춘기에 이 요셉이 좀 지혜롭게
그런 꿈을 간직하지 또 형들에게 그걸 말해서 더욱 미움을 산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형님의 곡식단이 다 일어서서 자기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자기가 가장 높고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 형들도 뭐라고 말해요? 8절에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의 마음에는 그걸 들었을 때 진짜 지금 그렇게 될까봐 더 분노하고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더욱 사랑하고 채색옷까지 지어 입히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우리의 장자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를 다 제치고 장자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마음에 더 큰 시기와 분노와 질투 속에 더욱 미워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다시 요셉이 다시 꿈을 꿔요. 형들이 그렇게 그런 것으로 인해 자기를 미워하는 걸 알면서 또 철딱서니 없이 그 꿈을 이야기를 하죠.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는 형님들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해와 달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자기에게 절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어떻게 11절에 시기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이것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이게 그런 메시지라면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뤘다면 요셉은 그럼 어떻게 돼요? 야곱의 집 안에서 화목하게 자기들끼리 지내면서 기근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적용하는 건 무조건 잘못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은혜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적용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무조건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지혜롭고 선하게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해가야 되는 책임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미움을 받지만 그 미움 받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미움당하고 시기당하고 질투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당하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요셉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꿈을 크게 꾸라는 게 아니라 요셉처럼 세상 속에서 미움당하고 시기당하고 질투당하지만 버림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길게 진행이 되어지죠. 남은 성경의 내용들이 요셉을 통해 진행되어져 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사춘기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니까 이렇게 형들을 고자질하고 그가 자기의 꿈을 거만하게 막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단순하게 그런 부분으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그랬던 요셉이 그러면 애굽에 팔려가서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갑자기 탈바꿈이 돼요. 그 시련을 겪어서 형들이 팔아버리고 넘겨지고 이런 것을 겪으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러기에는 그 순간이 너무 찰나예요. 그냥 팔려갔어요. 뭔가 오랜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 그 믿음이 담금질된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가자마자 그는 늘
신실함을 지켜요. 그래서 여기서 2절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에 담겨 있는 건 고자질쟁이였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요셉은 진리 가운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잘못, 형들의 잘못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잘못은 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악한 행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형들과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실하고 진실하게 악한 일에 동참했으면 형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어려서부터 요셉은 정말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서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가 뭔가 사춘기 시절에 편애를 받으며 그런 아들이 아니라 편애를 받았지만 그 속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이미 세워져 있는 자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형들은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때로는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한 게 아니라 때로는 산으로 들러 놀러 가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들끼리 노름 같은 걸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의 그 젊은 시절 그 치기로 행하던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그런 실수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요셉은 함께 즐긴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실하게 서 있으니까 당연히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야곱의 사랑을 받으니까 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사랑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도 이 꿈이 어떤 꿈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꿈인 것을 요셉도 알았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 아버지 야곱도 10절에 보면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꾸짖기는 했지만 이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니까 일단 꾸짖었던 거예요. 그러나 11절에 보면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말하죠. 그러니 야곱도 이걸 마음에 간직해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거죠. 요셉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그걸 야곱이 어떻게 알아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꿈을 통해 나타났어요. 꿈을 꾼즉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야곱이 꿈을 꾼즉 이것으로 시작해요. 자기가 꿈을 꾸고 그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가 밧단 아람까지 갔다가 다시금 가나안에 돌아오는 그 일들을 경험했죠. 그러니 야곱이 그걸 보았을 때 요셉이 꾼 꿈을 2차례나 들었을 때 반복되는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면 하는 마음들도 있지만 사실상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는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꾸는 꿈은 일반적인 그냥 꿈일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 왜 성경 시대에는 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느냐? 그건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예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했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할 것이고 보여주시기도 할 것이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쫓을 바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만 우리는 그 특별함보다 더 특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꿈을 꾸고 그 꿈대로 되지 않으면 아닌가 보다. 그냥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꿈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늘상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그냥 꿈은 꿈으로서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마음을 두어야 돼요. 어떤 꿈을 꾸었든지 말씀을 통해 해석이 되어진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꿈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셉의 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 야곱의 구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사가, 구속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요셉을 통해 기록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족보도 우리의 구속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록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구원, 요셉이 이 미움을 받으며 그 가정을 구원해 가듯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 나서 마지막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창세기 50장 20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지만, 요셉을 헤아려 했지만 오히려 요셉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죠.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 버림받았지만 나는 이것을 통해 십자가를 졌고 너희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원수로 행했고 미워했으나 나는 십자가를 통해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를 품는다 이거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랑과 그 구원을 입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미움을 당하나 그들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가족 속에서,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아도 이 모든 것을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그 미움을 통해 사랑으로 갚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미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 없이 미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했지만 그 이유 없이 미워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이러이러해서 미움받았다? 아니에요. 까닭없이 당한 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그 가정 내에서 미움당하게 하신 거죠. 미움당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어떻게 팔려갈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겠어요. 미움당하니까 구원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미움당하고 시기당하고 버림당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미움당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구원을 입은 우리도 세상 속에서 미움을 당하고 갈등을 겪으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이제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미움당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셨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고 싫어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되어졌지만 그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되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셨고 이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차례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나 이것으로 인해 억울해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구속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며 주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